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구하며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 합하여지는 이 예배의 순간을 같이 함께 기대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께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장시키시며 훗날 우리가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편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 가득한 그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시느니 악이고 악한 말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에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는 회개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평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평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정말 아멘으로 고백이 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제목처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또 친구들도 몇몇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면으로 좀 많이 전환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는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조금 맑은 날을 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또 보니까 하늘이 엄청 맑은 걸 보니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산뜻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도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사님이 이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예전에 봤던 영화 대사가 좀 생각이 나요. 이제 송강호 그 배우분이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감탄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지 이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엔딩을 보면은 이게 안 본 친구들에게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딩을 살짝 보면은 이제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의 계획이 약간 좀 잘 안 되는, 무너지고 알고 보면은 그 계획이 무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영화 속 사람들처럼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지면은 이게 실제로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처음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해도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계획 중 하나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일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제 그 공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이제 받쳐줘야 이 계획도 그 공부 계획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전도사님 요즘에 이제 보는 것 중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그 채널 혹시 아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거를 조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홍진경 그 연예인 그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서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막 물품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광펜 또 연필깎이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구입을 해둡니다. 아마도 이제 공부할 분위기를 내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짜고 우리도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공부 계획을 짠다라면은 먼저는 이제 이 공부왕 찐천재 채널의 구독을 취소해야겠죠.
그 다음에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나 그런 스마트폰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도 외부의 방해 요소가 있다면은 또는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이 딱 찾아오면은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도 그 계획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도 정말 수많은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아주 계획을 철저히 잘 지켜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행히 이제 바로의 왕인 그 바로의 왕을 지켰던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총관리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집안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면은 그 총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 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짜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이제 보디발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집안의 일들을 맡아서 이제 요셉도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총관리인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노예들도 그 주어진 역할에 맞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아마 요셉은 계획을 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대로 살고 있는 그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내 유혹이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의 술을 관리하는 그 술 따르는 사람과 또 떡을 굽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의 모습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을 때 이제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아마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의 꿈을 듣고 또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 속에서 자신의 생각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꿈 속에,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만난 두 명의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깨달음 가운데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You know better than I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에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지만 그 총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계획과 또 더 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총리라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또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자신의 계획과 마음만 앞세우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끝에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또 실천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의 고백처럼 깨달은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조금 제한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일부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주변 환경의 어려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이상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음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는 주변의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거나 또는 좀 게으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또는 우리가 좀 슬프거나 또 감정적으로 짜증이 난다든지 또는 우울한 그런 감정이 생기면 이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는 마음은 정말 시시때때로 바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주 복잡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런 말을 표현할 때도 레브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고 그 깊이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이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실 길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아마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여 그 계획이 불확실해질 때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들의 계획을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마음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항상 용기 내어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계획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우는 그 계획이 좀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조금 어려워 보일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감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구하면서 함께 그 모든 마음을 올리며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또 내가 세우는 그 계획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향한 그 계획도 하나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이 조금은 불안하고 또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확신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용기 내어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차근차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전하면은 우리 오늘 밤 10시에 이제 오전 묵고 처음으로 줌으로 우리가 첫 중고등부 모임을 갖는데요. 아직 설문을 안 한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또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링크를 올릴 거니까 꼭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간단히 맛있는 간식도 보내려고 하니까 꼭 오는 친구들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같이 함께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얼굴도 보고 또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월 중에는 큐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 그 말씀을 조금 하루하루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님이 준비되는 그 링크를 또 보내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 수에 따라서 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꼭 나중에 듣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